오늘날 그 대형 서점의 자기계발서 코너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스트셀러 매대에 꽂힌 책들이 하나같이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의 비결은 모든 것을 잃고 애통해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는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다. 아마 출판계가 단체로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당장 다들 미쳤다고 하겠죠. 지금 당장 자신감에 가져라. 상처를 따르게 극복해서 남들을 짓밟고 쟁취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현대사회의 상식과는 완전히 아예 정반대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정확히 이 거꾸로 된 메시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을 통해 텍스트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볼 텐데요. 핵심 문헌은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널리 알려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선언입니다. 네, 종종 이 문헌을 그 교회 안에서만 소비되는 어떤 종교적 교리로 한정짓곤 하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1세기 당시의 역사적 맥락이나 인간 심리의 관점에서 이 텍스트를 다시 읽어보면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도덕 교과서가 절대 아닙니다. 도덕 교과서가 아니다. 네. 인간의 윤리, 도덕,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행복이라는 개념의 토대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가이드에 가깝습니다. 진짜 텍스트의 시작부터 우리의 상식이 약간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해 던진 첫 번째 가르침들, 그 이른바 팔복선언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류의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막 선언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매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 눈에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나 실패자의 변명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1세기에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충격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아, 가혹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 가난과 식민 지배에서 무력으로 해방시켜줄 어떤 강력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즉 군사적인 영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적들을 짓밟는 것이 당대 최고의 복이자 구원이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나타난 인물은 칼을 뽑으라고 하기는커녕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군요. 약간 성공으로 가는 지도를 아예 거꾸로 들고 있는 셈인데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심지어 고통스러운 상태를 복이라고 부른 걸까요?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은 이 텍스트가 행복과 축복의 기준을 외부의 환경적 우위에서 내면의 영구적인 가치로 철저하게 이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네, 애통하는 자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은 단순히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우는 그런 감정적 슬픔이 아닙니다. 자신과 세상의 깊은 파괴성, 1세기 로마 압제하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인간 내면의 부조리를 직시하고 거기서 뼈저린 아픔을 느끼는 상태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대면하는 거네요. 맞아요. 세상의 악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대면하는 그 찢어진 마음 자체를 오히려 위로를 받을 자격으로 본 것이죠. 와, 현실을 회피하거나 막 거짓 긍정으로 포장하지 않고 망가진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 아파할 줄 아는 능력이 가장 건강한 영혼의 증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상의 스케일도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무슨 금화 몇 던 잎이나 권력이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영원한 가치들을 약속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선언은 더 급진적으로 나아갑니다. 거짓으로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하죠. 아니, 욕을 먹는데 어떻게 기뻐하나요? 그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며 과거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핍박조차도 무의미한 불행이 아니라 더 큰 하늘의 보상을 얻기 위한 과정이자 명예로운 훈장으로 재해석하는 시각의 전환인 거죠. 외부의 억압이 인간 내면의 행복을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거대한 선언이네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핍박을 기뻐하는 이 역설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일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이 가르침대로라면 약간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외부랑 단절된 채로 자기 내면의 평화만 닦아야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텍스트는 곧바로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그 오해를 아주 강력하게 차단해버립니다. 그들은 세상 밖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던져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죠. 아,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소금 비유가 존재의 본질적 목적을 정통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존재 목적이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사실상 소금이 아니잖아요. 마치 배터리가 1%도 남지 않아서 전원이 완전히 꺼져버린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겉모양을 스마트폰이고 화면도 멀쩡하지만 전원이 안 들어오면 그저 무거운 유리 조각일 뿐이니까요. 존재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1세기 당시 소금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그 비유의 무게감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당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서 음식이 썩지 않게 막아주는 생존 필수품인 방부제였고요. 때로는 로마 군인들의 급여로 쓰일 만큼 귀중한 화폐적 가치를 지녔거든요. 아, 급여로도 쓰였군요. 네, 그러니까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 부패를 막고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길거리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먼지와 다를 바 없다는 아주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에서 빛의 비유로 넘어가는 지점에 가면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네,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죠. 방금 전 팔복에서는 가난한 심령, 애통함, 온유함 같이 철저히 눈에 띄지 않는 내면의 겸손을 그렇게 강조해 놓고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한 행동을 널리 보여주라고 요구하는 게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도덕적 쇼맨십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숨은 겸손과 드러나는 행실 사이의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빛을 비추라는 것은 자기 과시를 위한 어떤 쇼맨십이 아니라 내면에 채워진 가치가 밖으로 흘러넘치는 자연스러운 반사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반사요? 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그 역설적인 형품들이 진짜 내면에 꽉 차 있다면 그것은 일상 속에서 타인에 대한 착한 행실로 반드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죠. 아, 억지로 꾸며서 보여주는 연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건 당연한 물리법칙 같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그 빛을 비추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이렇게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행실을 통과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빛의 근원으로 향하게 만드는 투명한 유리창 같은 역할을 하라는 뜻이니까요.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작동하는 윤리를 보여줌으로써 그 윤리의 기원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 투명한 유리창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삶의 기준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뛰어오릅니다. 어떻게 뛰어오르죠? 17절부터 텍스트는 기존의 종교적 규칙, 즉 율법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내놓거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선언하면서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도발적인 폭탄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거의 도덕성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들 아닙니까? 안식일에는 규정된 걸음수 이상은 걷지도 않고 삶의 모든 디테일을 막 수천 가지 규칙으로 쪼개서 집요하게 지키던 사람들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들보다 더 완벽하게 규칙을 지킬 수 있다는 건가요?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텍스트는 여기서 무대를 외부의 행동규칙 준수에서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동기로 완전히 이동시켜 버립니다.
살인에 대한 율법의 확장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살인에 대한 율법이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의로움이란 나는 오늘 물리적으로 남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으니 깨끗하다. 약간 이런 체크리스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상수훈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즉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와, 솔직히 이 대목에 이르면 숨이 턱 막힙니다. 겉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속으로 화를 내거나 운전 중에 앞차를 향해서 막 무시하는 욕을 한 번만 내뱉어도 지옥불에 들어갈 죄를 지은 거라고요? 그렇죠.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심지어 23절을 보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종교적 의식보다 타인과의 내면적 평화가 훨씬 더 근본적이라는 건가요? 네, 이 텍스트가 시도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마음의 해부학입니다. 행동주의적인 통제만으로는 인간의 파괴성을 막을 수 없다는 아주 깊은 통찰이죠. 물리적 살인 역시 결국은 마음속의 그 작은 분노와 경멸에서 시작되니까요. 모든 범죄의 씨앗이 마음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타인을 향해 멸시의 언어를 뱉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살인이라는 파괴적 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내면의 윤리학인 겁니다. 아니 그렇게 내면의 동기까지 샅샅이 해부당하기 시작하면 청취자 여러분, 만약 세상의 법이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 이렇게 처벌한다면 남한할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간음에 대한 가르침은 진짜 한술 더 뜨거든요. 네,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한 구절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선언하죠. 사실 이 구절 자체도 엄청 가혹한데 해결책으로 제시된 비유는 문자 그대로 끔찍합니다.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그 대목이죠.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하면 떼어내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해하면 찍어내버려라. 온몸이 지역에 던져지는 것보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만약 세상의 법이 우리 생각까지 이렇게 심판하고 신체를 훼손하게 만든다면 거리에 눈이 멀고 팔이 잘리지 않은 사람이 과연 남아날까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사용된 기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수사학, 즉 과장법입니다. 실제로 칼을 들어서 눈을 파내고 손을 자르라는 문자적인 행동 지침이 결코 아니거든요. 아, 진짜로 자르라는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이 그로테스크한 신체 훼손의 이미지를 통해서 1세기 청중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적 충격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면적 메커니즘을 노린 건가요? 예를 들어서 팔에 썩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괴사가 생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대로 두면 온몸으로 독소가 퍼져서 생명을 잃게 되니까 외과 의사는 응급으로 그 팔을 절단해야만 하잖아요. 네, 살려면 잘라내야죠. 이 텍스트는 영적인 부패, 즉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나 음욕 같은 내밀한 죄악이 마치 육체를 파괴하는 괴사처럼 영혼 전체를 지옥의 상태로 끌고 내려갈 만큼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겁니다. 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생각조차 결코 무해하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인 거죠. 이것은 스스로의 자아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에고의 응급 절단 수술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에고의 응급철단 수술이요?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그 안전지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마음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에 아주 밝은 조명을 탁 켜버리는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내면의 평화와 순결을 유지하려고 분투하는 삶에는 진짜 치명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 현실 세상은 이런 가치관대로 굴러가지 않잖아요. 당장 내일 아침에 나를 부당하게 괴롭히고 적극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명백한 적이나 악인을 만나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어할 무기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짓밟히게 될 텐데요. 이 철학적 가이드의 절정이 바로 그 지점으로 치닫게 됩니다. 텍스트는 이혼 증서에 대한 엄격한 제한, 헛맹세를 하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는 그런 일상적 정직성에 대한 요구를 거쳐서요. 38절부터 가장 파격적인 대목인 보복과 원수사랑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사실 원래 눈에는 눈이라는 고대 중동의 율법은 무한한 복수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오히려 복수를 제한하는 거였죠. 네, 눈 하나를 다쳤을 때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는 과잉 보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는데 이 텍스트는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권리조차
포기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꾹 참고 견디라는 소극적인 평화 뒤에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이어지는 행동 지침들을 보면 일상적인 인내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거든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법정에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라는 명령이 막 연달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내 뺨을 때리면 고소하거나 똑같이 때려주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반대쪽 뺨을 내밉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 무장한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한테 짐을 짊어지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건 흔하고 굴욕적인 강제 노역이었을 텐데 거기서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준단 말이죠. 네, 정말 파격적이죠. 저는 이 행동들이 단순히 약자로서의 굴복이나 비굴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종의 공격적인 친절, 그러니까 어그레시브 카인드네스 같아요. 원수에게 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가장 극단적인 전략 아닙니까? 그 개념이 아주 혁신적인 통찰을 짚어내셨네요. 방어할 무기조차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상황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는 고도의 전복적인 행위입니다.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군요. 맞아요. 악의 악으로 맞서면 결국 나 자신도 그 폭력의 톱니바퀴에 갇혀서 괴물이 되고 맙니다. 오른뺨을 맞았을 때 분노하며 똑같이 때리거나 굴욕감에 떨며 도망치는 대신에 내 쪽에서 능동적으로 왼편까지 내밀어버리면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는 엄청난 심리적 혼란과 당혹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억압하는 자가 짜놓은 폭력의 프레임 자체를 깨부수고 가해자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능동적인 결단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원수에게 내가 너의 폭력에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이고 우아한 저항 방식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적인 친절의 끝판왕은 43절에 등장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진짜 인간의 본성이나 생존 본능 자체를 완전히 거스르는 명령인데요. 심리적인 타격감을 주는 저항을 넘어서서 어떻게 나를 파괴하려는 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텍스트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 자체를 아예 재정의해야 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와 이방인들, 즉 당시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그 정도의 조건부 사랑, 어떤 거래적인 사랑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혁명적인 윤리의 정점은 45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는 구절이죠. 와, 자연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태양은 땅 위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자인지 아니면 잔혹한 범죄자인지 차별하면서 빛을 골라 비추지는 않잖아요. 비도 마찬가지로 비옥한 밭과 메마른 광야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쏟아지고요. 결국 조건이나 자격과 무관하게 쏟아지는 이 신성한 무조건적 사랑의 속성을 인간이 모방하고 그 차원에 참여하라는 촉구입니다. 이 텍스트는 도덕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훌륭하고 착한 시민이 되라는 차원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차원으로 존재 자체를 도약시키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천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현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서늘하고 충격적인 통찰을 던집니다. 이 텍스트는 성취 중심적인 현대사회의 축복의 기준을 산산조각내었고요. 겉으로 보이는 범죄의 이면에 숨겨진 마음속 가장 깊은 분노와 욕망의 뿌리를 철저히 해부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원소까지도 품어내는 철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죠. 맞아요. 나를 찌르는 자마저 당황케 하는 그 공격적인 친절과 극단적 이타주의를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법적, 사회적 최소한의 선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동기부터 타인을 향한 태도까지 깊은 긍휼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수도자가 아니라 이 부패해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존재 자체로 썩어감을 막는 소금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은 정말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이 모든 혁명적인 가르침은 48절의 마지막 구절로 수렴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이 단 하나의 실수도 없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어떤 경계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이 햇빛의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과연 여러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